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의 의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고 오직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또 42절에 끝날 때도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일이 어떤 준비일인가 하니 바로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라고 했습니다. 6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지키는 그 절기이죠. 그래서 큰 날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신 그 때가 바로 이 6월절 절기가 있었던 바로 그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건이 사실 이 6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안식일에까지 매달아 두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군인들이 그 시체를 이제 치우는 상황인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그 완전히 이제 생명이 끝나도록 이제 다리를 꺾어서 그 생명을 이제 죽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바로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생명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바로 시편과 또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6월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그 뼈를 꺾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그 희생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즉 죽음의 신이 넘어갔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 또 그 옆구리에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요한 1서 1장 7절에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또 그에게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 물론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바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그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요한이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나를 믿는 자는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성령의 복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8절로 42절에 보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데요. 그 장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38절로 42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장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치자면 바로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그 고위 관리였지만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바로 43절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들은 그 관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유대인을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었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이 순간에 바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다라는 것은 보통 용기를 가지 않고서는 정말 엄청난 그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변화된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으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변화된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온전히 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말 39절도 보면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거 100리트라를 가져왔더라. 이거 엄청난 정말 귀중한 그 몰약 또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했죠. 그리고 향품과 또 세마포로 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렇게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고 가장 고귀하게 또 그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 바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말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으로서 또 장례를 치러졌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어떤 실패나 어떤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또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어떤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또 이 정말 신하들의 그 영접 속에서 이제 안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20장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날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정말 때로는 무덤과 같이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 닥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정말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난관과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 또 하나님 주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도 그 처참한
그런 죽임을 당하셨지만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사오매 온전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며 부활하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온 성도들이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